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다가 그 주보장 보셨나요? 네. 어디서 사왔나 궁금하시죠? 네, 저게 원래는 저런 게 아니고 얻어온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이제 버린다고 해가지고 얻어왔는데 원래는 어떻게 생겼었냐면 지금 보이시죠? 네, 이렇게 생겼던 건데 어제 신철진 집사님, 전현미 집사님 오셔가지고 한 대여섯 시간을 시트지로 다 붙이셨어요. 새 거가 됐죠? 사실은 제가 저 갖다 놓고 고민했거든요. 저거를 써야 되나 버려야 되나. 왜냐면 생각보다 너무 낡고 또 너무 또 크고 저기 300명짜리거든요. 어휴 지금 나오시나 어휴 300명짜리인데 저거를 버려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써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제 이제 신 집사님이 그 고민을 그냥 한 번에 없애주셨어요. 근데 어제 이제 집사님이 다 해놓고 가신 다음에 제가 이제 내려와가지고 이제 뭐 주일이니까 이제 본당 정리도 좀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다 이제 저걸 봤어요. 다시 이렇게 봤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게 어쩌면 정말 복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뜬금없이 웬 복음인가 그럴 텐데 왜냐하면 저는 저게 이제 흠이 있고 이제 지저분하고 낡고 그래서 버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신집사님은 흠이 있고 낡았지만 저 주보장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저걸 아주 새 걸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7주 동안 복음을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닌가. 우리는 흠이 있고 부족하고 여전히 낡고 죄가 많은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저 주보장 하나로 또 이런 그런 깨달음을 주셔서 어제 참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나갈 때마다 저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 300명입니다. 네. 네. 여기 300명 어떻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70명씩 4부 예배 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뻐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집사님 기도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복음의 물들다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와서 그 사랑의 물줄기가 결국 복음으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다는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본문을 가지고 한번 살펴봤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면 그 사랑에 대한 인간의 마땅한 응답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인간은 오히려 정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말씀을 보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에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고요. 또 2장을 넘겨서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하시겠다라고 결정하실 정도로 사람들의 죄가 가득해지는데 이 6장을 기점으로 사람들의 죄는 개인에서 공동체로 확장되게 됩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죄에서 공동체와 공동체의 죄로 확장이 되기 시작하고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는 인간의 범죄를 넘어서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그러한 잘못된 욕망을 표현한 아주 대표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갔는가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또 그 반대로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더 큰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는가 이게 바로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준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멀어진 인간 죄를 짓고 점점점 하나님께로 멀어진 인간의 모습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본문을 가지고 이 주제를 함께 나눠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날 새벽 기도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떠올리게 해주셨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많이 들으셨던 말씀일 거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많이 접해본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탕자의 비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탕자라는 말이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탕자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탕자라는 말을 쓰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방탕하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이 방탕하다라는 것은 이제 자신의 어떤 분수나 처지대로 살지 않고 정말 마음대로 너무너무 나쁘게 그런 사는 거를 말하는데, 그 방탕하다라는 말에서 그 탕자, 한자로 그 탕자를 이제 가져와 가지고 이 둘째 아들에게 탕자라는 이름을 이제 붙여준 거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의 비유를 들면서 탕자의 비유 이렇게 이 본문을 읽었기도 하는데,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아주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버지에게로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 유산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방탕하게 살았던 거예요.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면서 탕진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그런 재물을 다 없앤 다음에 결국 거지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께 한 이 행동은 그냥 아버지한테 유산 좀 얻어다가 방탕하게 살았다 이 정도로 끝낼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의 풍습에 의하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한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유산을 받는 그 시점은 언제냐? 아버지 임종 직전에 그 유산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 아버지 유산 주세요 하는 거는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이 말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굉장히 큰 불효를 저지른 셈입니다. 또 이 재산을 처분해서 현금으로 만든 것도 큰 잘못입니다. 오늘 이 아들은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현금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잘못이냐면 유대인들이 물려받은 재산은 매매의 대상이 아니고 보존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이렇게 물려받았으면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자기 자손들에게 다시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풍습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물려받은 유산을 그대로 현금으로 다 바꿔버렸다는 것이죠. 이렇게 유대인들이 물려받은 재산이 보존이 대상이 된다는 것을 가장 잘 알려주는 본문이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아합 왕이 나봇이란 사람이 가진 포도원이 너무 좋으니까 그것을 빼앗고 싶었어요.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봇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봇을 불러가지고 그 포도를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봇은 끝까지 팔지 않다가 어떻게 됐나요? 죽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 나봇은 정말 융통성 없는 사람이에요. 왕이 산다고 하잖아요. 왕이. 그러면 조금 이렇게 거래를 좀 잘 해가지고 제값보다 조금 더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팔아가지고 더 좋은 포도원을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그게 가능하죠. 그렇지만 이 나봇이 포도원을 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이 포도원은 우리 조상에게로 물려받은 것입니다. 절대로 팔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합에게 끝까지 거절하다가 결국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이라는 것은 죽음을 각오할 만큼 지켜내야 할 아주 소중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그렇게 소중한 유산을 바로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쓰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이처럼 둘째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이 아버지로부터 몸이 떠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로부터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에게서 완전히 떨어져서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살았던 아들이 바로 이 몸이 떠난 아들 둘째 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둘째 아들과 같은 몸이 떠난 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원래 아버지와 살았는데 이 아버지와 떨어진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도 원래부터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로 온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몸이 떨어져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지금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논쟁을 하는데, 그 논쟁의 초점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순간 자기들이 불편해지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메시아라는 증거가 많이 있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나 그 증거를 대십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의 증거. 세례 요한이 나보다 먼저 와서 나를 증언했다. 그래도 내가 메시아가 아니냐. 둘째는 내가 스스로 기적과 표적을 일으켰다. 어떻게 평범한 사람이 기적과 표적을 일으킬 수 있느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신다. 내 아버지가 직접 나를 증언하신다. 그리고 네 번째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그 성경이 오실 메시아, 즉 나에 대해서 여전히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증거를 대시면서 예수님의 메시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증거,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는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 있는 거 몰랐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에게 하나님을 전해준 사람 없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준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핑계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손길이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지구를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지문,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손에 있는 지문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듯이, 여러분들이 누구인가를 증명하듯이 우리가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어디에서든지 느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년 전에 이 교회를 이제 같이 이렇게 짓다가 옆에서 이제 이렇게 땅을 팠어요. 땅을 이제 파고 뭐 이렇게 하는데 밑에 저 돌이 이렇게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그 돌을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이게 태초에 만들어진 돌이구나.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나다니면서 땅을 밟고 있고 돌을 우리가 이렇게 발로 차고 다니지만 그게 언제 만들어진 건지 아세요? 태초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뭐 나중에 뭐 어떻게 화학작용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니까요. 그래도 여러분들 아무 감흥이 없으신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가 바로 그래요.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면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이유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면, 하나님을 믿으면 불편하거든요. 왜 불편하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내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불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다 보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고 그것이 세상 전부인 것처럼 삽니다. 그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몸이 떨어져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 밖에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혹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 몸이 떠나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 성전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아니냐? 그럼 우리는 안전한 사람들이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떠난 아들보다 어쩌면 더 문제인 아들이 첫째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첫째 아들은 몸은 떠나지 않았지만 마음이 떠난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첫째 아들은 모범적인 아들이에요. 아버지 곁에서 끝까지 아버지를 지켜주고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아들이 첫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잔치를 열자 화를 낸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첫째 아들이 좀 피해자인 것처럼 보이고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사실 모범적인 아들도 아니고 피해자도 아닙니다.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몸은 붙어 있지만 마음이 떠난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몇 가지 있는데, 둘째 아들이 유산을 요구했을 때에 첫째 아들도 사실은 유산을 상속받았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연 것에 대해서 첫째 아들이 그렇게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 말씀 보니까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여기 숨겨진 단어가 뭡니까? 각각입니다. 각각. 첫째 아들에게도 유산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유산 줄 때 자기는 한 푼도 못 받고 죽도록 아버지 옆에서 일만 하고 노예처럼 그렇게 산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 유산 줄 때 물려받은 유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째 아들은 결코 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잔치가 열리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그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연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큰 불효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느 날 이제 밖에서 일을 하고 들어오다가 두 손 가득 맛있는 음식을 사가지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이랑 나눠 먹으려 왔는데 아들이 자기 방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별로 안 좋겠죠? 근데 그거하고 이거는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의 관습에 의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다? 이것은 반드시 그 자리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잔치 여는 거, 이거 나 기분 나쁘다. 안 간다. 근데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당신이라고 불러요. 당신.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29절 30절 보면 우리나라 성경은 동방예의지국이니까 우리나라는 아버지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29절에도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이렇게 돼 있고 30절에도 아버지의 살림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원어에는 아버지란 단어가 없습니다. 아버지란 단어 대신에 당신이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주 화가 나가지고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내가 여러 해 동안 당신을 섬겼지 않냐. 내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당신 옆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지 않냐. 그런데 당신의 살림을 팔아버린 그 둘째 아들이 왔다고 잔치를 엽니까? 이러면서 아버지에게 아주 큰 분노를 가지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만큼 아버지에게 잘못한 아들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처럼 마음이 떠난 아들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몸은 교회 안에 와 있지만, 우리들의 몸은 성전 안에 머물고 있지만 아버지로부터 마음이 떠난 사람들,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다른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몸이 떠나 있지 않다고 해서 안심할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이 떠난 사람들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라는 말이 있어요. 복음이 필요한 것은 물론 세상에도 필요하지만 교회 안에도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고 그 복음에 붙들린 사람들이 먼저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준비될 때에 세상은 복음으로 물들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이렇게 들어갔을 때 우리 선배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신학교 처음 들어왔을 때 1학년 때는 다 지들이 목사인 줄 안대요.
무슨 뜻이냐면요. 신학교 갈 정도면 얼마나 이게 뜨거워져 있겠어요, 영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1학년 때쯤 되면요. 진짜 다 목사예요, 신학교 1학년들은.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다닌 학교에 학교 교가가 있었는데 신학대학 그 학장님이었던 이호은 목사님이 지은 찬송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이에요. 부름받아 나서니 뭐. 교가 대신 그거를 불렀어요, 우리는. 그래서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주님 막 보내주시면 우리는 어디든지 갑니다. 농촌이든 어촌이든 산촌이든 바다 끝에도 갑니다. 이게 이제 1학년 때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제 선배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2학년 되고 3학년 되고 4학년 돼봐라. 졸업하고 나면 니들은 예수 안 믿는 때하고 똑같아진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찬송가가 어떻게 변질되는지 아십니까? 이 찬송가 3절 가사가 이거예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게 1학년 때 고백이에요. 근데 4학년 졸업할 때쯤 되면 어떻게 변하냐면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나 아니고 제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뭐 농담처럼 들리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앙에 우리가 그냥 습관화되어 버리고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점점점 줄어들 수 있는 그 위험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되셨습니까? 그러면 그 오래된 기간만큼 점점 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의 믿음이 습관화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냥 여러분들 습관처럼 그렇게 되어 계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몸이 떠난 아들이라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를 반드시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는 몸이 멀어져 있는 아들들도 있고 마음이 멀어져 있는 아들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들들이건 간에 어떤 사람들이건 간에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지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돌아오는 아들을 발견하고 그를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그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버지는 그날만 그곳에 나와 있었을까요? 아들이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도 그래, 네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그리고 생각도 안 하고 이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날 언덕 위에 딱 올라갔는데 마침 또 그날 걔가 돌아왔네요. 그래가지고 우연히 만난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면 이 아버지는 매일 나갔을 거예요. 매일 나가서 아들이 떠났던 방향을 바라보면서 오늘 오려나 내일 오려나 이러면서 끝까지 기다린 그 아버지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시냐면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께 가서 할 말을 구구절절 준비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서 가서 이르기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내가 아버지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를 미리 해요. 그런 다음에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21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가 준비했던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 아들은 앞에서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잘못했다고 막 이러는데 아버지는 2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이 뭐라고 말하는지는 듣도 보지도 않아요. 그런 다음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이렇게 아들을 위한 잔치를 준비합니다. 아들을 받아들인 아버지는 조건이 없습니다. 아들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막 이래도 그거에 대한 대답도 하지 않을 정도로 아버지는 조건이 없어요. 그냥 내 아들이니까 받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를 보면서 항상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아들 진짜 잘생겼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지만 웃잖아요. 지금 여러분들도 저게 잘생긴 얼굴이면 뭐 나는 뭐 이런 표정들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거울을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물어요. 어디가 잘생겼냐고. 그러면 어디가 잘생겼냐고 물으면 어디가 잘생겼는지를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의 대답은 내 아들이니까. 우리 아들 잘생겼다. 어디가요? 내 아들이니까. 저도 똑같이 저희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희 아들이 아들한테 와 진짜 잘생겼다. 그럼 우리 아들이 어디가 잘생겼냐고. 그냥 내 아들이니까. 어디가 잘생긴 게 아니라 그냥 내 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 아들을 발견하자마자 달려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 반가움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마을에 먹칠을 한 사람은요, 그 사람이 다시 마을로 돌아오잖아요. 그럼 집단 따돌림을 당하거나 아니면 어디 으슥한 데 데려가서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우리 마을의 이름을 먹칠을 했다. 이러면서. 이 둘째 아들은 충분히 그럴 만한 아들 아닙니까? 돌아가지도 않은 아버지 유산 받아다가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누가 그 마을에서 반겨주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마을에 들어오기 전에 아버지께서 먼저 달려가서 그 아들을 맞이해서 같이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내가 너를 지켜주마.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손가락질하고 네가 마을의 이름에 먹칠을 했다고 조롱하고 너를 폭행하고 너를 따돌림 당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내가 너를 지켜주마.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든 마음으로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가 활동하던 이 시대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도 멀어져 있고 마음도 멀어져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를 향해 호세아가 외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시대도 수많은 사람들이 몸이 멀어져 있고 마음이 멀어져 있습니다. 그런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예수님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돌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의 빛이 비추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이 세상은 복음으로 물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몸도 멀어져 있고 마음도 멀어져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조건 없이 받아주시며 변함없이 지켜주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섰을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